이제 신부가 준비되었죠. 신부가 준비되고 이제 신랑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맑고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맑고 밝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할 차례인데 11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면서 백마 탄 한 분이 소개됩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걸 보기 전에 11절 다시 보시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봤죠. 그런데 4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4장에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옵니다. 4장을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1절에서 얘기하죠. 1절에 천사가 하늘에 열린 문에서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4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그래서 4장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고 5장은 어린 양 예수고,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천국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그래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죠. 그럼 뭐가 다르죠? 4장에서는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그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문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문은 구분을 짓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 문이 있으면 방과 거실을 구분하죠. 현관에 문이 있으면 집과 밖을 구분하죠. 문은 구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4장에서는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그게 열렸죠. 열렸으니까 구분되어 있지만 열렸으니까 드나들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모든 것이 멸망하기 전에는 하늘에는 구분되는 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분되는 것 자체가 없어진 거죠. 아예 하늘 자체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늘에 문이 있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인간 세상을 구분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멸망하고 주께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게 나왔죠. 왕노릇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이제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이 아예 열려 있어서 그냥 드나드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하늘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개방되어 있는 데에서 보니까 결혼 예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자, 백마를 탄 한 분, 우리 신랑 예수께서 백마를 타신 거죠. 그렇게 백마를 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백마를 타고서 등장할 때 그때 백마를 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만 백마를 탄 게 아니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14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존재는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백마를 탔죠. 그 백마를 타고 그 위에 타고서 등장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백마를 타고서 예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그 뒤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그들도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딱 가요. 그러면 나머지 군인들은 흑마를 타든 적토마를 타든 색깔을 다른 거를 해서 타야 되지 않겠어요? 백마는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신랑이 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다른 군인들은 다른 색깔의 말을 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군인들도 전부 다 똑같이 백마를 타고 나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과 그 군인들조차도 구분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흰색이고 그들이 입는 옷은 맑고 밝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 입었고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신부들이 준비되었는데 어제 본 것처럼 신부들이 준비되었는데 그 신부들은 누구냐? 피를 흘렸던 순교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 많은 구원받은 인물들 천국에 있는 모든 무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동결혼을 하는데 연합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신부들 전체가 다 똑같은 옷을 입었죠. 한 명도 예외 없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로는 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둘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은 흰 옷을 입고 일반 구약의 인물들도 신약의 인물들도 피 흘린 순교자들도 전부가 다 동일한 온통 흰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신부들이 전부 다 신부들인데 신부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이제 고등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때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전부 다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다 결혼하는 신부죠. 우리가 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천국에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열릴 때 우리가 다 똑같이 흰 옷을 입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예외가 없어요. 지위 고하를 다 떠나요. 그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던 자나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흰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데 더 재밌는 장면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서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들러리들이 군대들이 다 똑같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더라. 천국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분하죠. 이 땅에서는 직분으로 구분을 하죠. 이 땅에서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 권력의 유무,
그걸 가지고 다 구분하죠.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중에 여러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총수들은요, 뭐 횡령을 수백억 해도 겨우 산다는 것이, 들어가 산다는 것이 2, 3년 살면 킥이에요. 그러고서 더 받아도 대통령 특사로 다 나와요. 그러면서 항상 논리가 뭐예요?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나와가지고 투자하고 이 기업을 살려야 국민이 산다. 맨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해도 사람을 뭐 어떻게 해도 그렇게 살아요. 꼭 나올 때요, 형량을 때릴 때 3년을 때려요. 3년이 기준이에요. 3년이 기준인데 3년이 왜 기준이냐? 3년까지는 집행유예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2년에, 2년 6개월에, 1년에 집행유예, 2년, 4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형량을 받을 때 실제로 형량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럼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 돈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 것만 있어도 뭐 엄청나게 사는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은 구분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뭐 감옥 갔다가도 뭐 대통령이 그냥 특사로 내보내면 그냥 들어가면서 바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이죠. 그런데 천국은 구분을 안 해요. 가진 자든 가지지 않은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건 어떤 삶을 살았건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구분한 적이 없어요. 옷을 똑같이 입히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요. 그를 따르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이 막 화려하게 막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백색인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는데 무리들이 따를 때에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는요, 한 눈먼 소경이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해. 주님 가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 조용히 시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다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서서 그를 향하여서 이리로 오라 그래서 그 얘기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셔요. 주님은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너는 안 돼 그러는데 주님은요 가던 길마저도 멈추면서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천국에서는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뭐가 들린다 그랬죠? 찬양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찬양 소리. 천국은 온통 찬양이에요. 성도들이 뭔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할 얘기도 없어요.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천국에는요, 서로 간에 배신하는 게 없어요. 배신할 게 뭐 있어요? 천국은요, 욕하는 게 없어요. 누구도 욕을 안 해요. 옆 사람 욕을 안 해요. 욕할 게 뭐 있어요? 비난 같은 게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데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찬양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온 것처럼 천국은 차별이 없어요.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늘과 똑같아야 돼요. 그럼 하늘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늘은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어떠니 저쩌니 말할 게 없어요. 비난할 게 없어요. 뭐 여기에서 뭐 별게 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권력이 뭘 어떻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 교회를 만드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만 울려 퍼지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땅의 교회는요, 성도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주님도 백마를 타는데요, 군대도 백마 타는데요, 똑같은데. 주님도 똑같은 걸 타시던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신천지 그걸 이제 옛날에 공부도 좀 했고요. 신천지 빠진 우리 청년 둘하고도 한 4시간씩도 얘기하고, 나중에 지치던데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를 그래서 조금 알아요. 아는데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만희 영상 한번 보세요. 백마 탄 모습으로 나오는 거.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그 많은 사람들을 운동장에다 다 모아놓고요, 거기 등장하는데 흰 옷 입고요, 백마 타고서 등장해요. 그러면 구역질이,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 재림주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재림주라는 말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자기가 환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지 구역질 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걸 보면서 백마 타고 오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여. 진짜 자기가 무슨 재림주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백마는 왜 타요? 여러분, 그 양반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비슷합니다. 다 진짜 비슷합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씨 영상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앉혀있는 성도들한테 같은 옷을 입히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입히는지. 그래 놓고서는 그 중간에 그냥 뭘 타고서 쫙 와요. 백마 탄 건 아닌데 옷을 그냥 딱 오면 성도들이 막 가능해요? 정말 구역질 나가지고요. 이단들은요, 보면 그렇게 구역질이 나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럴 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의 전도 전략 중에 연세 드신 분은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일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만 주로 대상자예요. 연구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를 안 해요. 아예.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 갈 마음도 없어요. 여기 자리 잘 잡고 있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이단이 이상한 짓 하거나 마음이 혹하거든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진짜 성경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거든 저한테 당장 달려와요. 그럼 제가 웬만하면 해결해 줘요. 누가 그런 짓 하거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 그러세요. 정말 제가 이 백마 볼 때마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증거장막 성전. 이름을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지요. 증거장막은 이미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만들었으니 증거장막 성전 그러면 뭐가 있어 보여요. 뭐가 있어요? 있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모르는 용어,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가지고서 막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냐. 그래서 이걸 할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을 때 그냥 모아놓는 게 아니라요, 신천지에서 3개월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의 등급을 올려줘요. 그들이 올려줘가지고서 처음에 와서 이제 그 3개월 동안은 이 성도들이라고 자기네 교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3개월이 지나고서 6개월까지 공부를 시켜야, 그래야지 신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만희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푹 빠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주로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진짜 요한계시록을 많이 해요. 거의 다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풀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다음에 백마 탄 것을 꼭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백마 탄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미쳐 죽어요. 웃기지도 않죠. 정말 구역질 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뒤에 따르는 군대들도 전부 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자체가 구분한 적이 없어요. 주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구별하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을 구별하면 안 돼요. 자, 11절 계속해서 다시 볼까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4장 1절하고 또 비교되는 건 이제 딱 느껴지죠. 거기를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해 놨는데 충신이고 진실이래요. 여러분, 충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딱 들은 생각이 충신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때 충신 그러면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충성된 믿음을 가진 것을 충신이라고 그래요. 믿을 신자예요. 신하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충직한 믿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여러분, 신실이라고 할 때 그 신실이 바로 이 충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faithfulness 그랬거든요. Great thy faithfulness. faithfulness가 바로 충신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믿음이 있는. 그런데 여기 성경도 충신이라는 말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faithful이에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본이 뭐냐? 변함없는 믿음. 그 다음에 진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충신, 진실. 기억해 둘 만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딱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더라. 백마를 탔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충직해요. 믿음이 대단해요. 진실해요. 그게 주님의 이름이죠. 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그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다. 여러분, 불꽃 같다는 것은 어디서 봤는데? 1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1장에서 이미 봤어요. 1장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미 나왔어요. 자, 1장 13절을 보시면 초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여기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설명을 몇 번 드렸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게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이미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죠? 그래서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을 했는데 12절, 오늘 본문 12절로 와서 보시면 그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죠. 예수님이란 뜻이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 많은 관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도 관을 받잖아요. 죽으면 이제 우리도 하늘나라 그럼 관을 받죠. 뭘 받아요? 면류관 받죠. 면류관. 면류관은요, 언제 받는 거냐면, 이게 고대 올림픽 할 때, 지금도 올림픽 할 때는요, 이제 요즘은 이제 메달을 주잖아요. 이제 금메달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로피를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고대 올림픽에서는 메달이라는 게 없었어요. 트로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뭘 했냐? 월계 수잎을 갖다가 월계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씌워줬다고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월계수관이거든요. 그게 면류관인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아요. 그 근원이 뭐냐면 월계수관에서 나와요. 그런데 월계수관은 누가 받느냐면 1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경주에서. 운동에서 1등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거는요, 신앙으로 살아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받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에서 승리한 자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무튼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쓴 면류관은요, 이 헬라어는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이 쓴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요, 원래 왕이 쓰는 관이에요. 왕이 쓰는 관. 이긴 자가 쓰는 관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왕관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왕관. 그런데 12장 13장에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안 찾아보고요. 12장 13장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12장 13장에서 우리가 본 게 있어요. 뭘 봤느냐? 12장 13장에서 용도 관을 썼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관을 썼죠. 그럼 용이 쓴 관은 뭐냐? 이게 면류관이냐 왕관이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용과 짐승도 왕관을 써요.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해요. 말씀드렸죠? 용과 짐승은 짝퉁이라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방해요. 똑같이 모방하는데 아무리 모방을 해도 그래도 짝퉁이에요. 그런데 용도 짐승도 왕관을 써요. 예수님과 똑같은 관을 써요. 근데 우리 주님 쓰신 관은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을 쓰시는 거예요. 달라요. 관이 달라요. 아예. 자, 12절 계속.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그 이름을 썼는데, 관의 이름을 썼는데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몰라요. 왜요? 요한도 몰랐어요. 요한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롭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두꺼운 이 성경을 어떻게 다 압니까? 제가 아까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진짜 잘 아는 편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은 아는 데까지만 아는 거예요. 아는 데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도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제가 좀 공부 좀 해볼게요. 그러면 누군가가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제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거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목사가 모르면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도 안 창피해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인데. 요한도요, 예수님의 관에 써 있는 이름을 몰라요.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몰라요. 신비 그 자체. 하나님이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주지 않았겠죠.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입으신 옷이 피 뿌린 옷이죠. 자, 피 뿌린 옷은 두 가지로 이제 가능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6장, 5장.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나오는데 흰 옷 입은 무리가 쫙 나와요. 5장인 것 같은데 흰 옷 입은 무리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서 묻잖아요. 장로가 나와서 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입는 옷은요, 어린 양의 피로 빨래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주님의 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어린 양의 피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19장 2절을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순교자들이 흘리게 만든 그 피를 흘리게 했던 음녀의 피요, 용의 피요, 짐승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오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끝나고.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막 그들의 피가 흰 옷에 다 튀어가지고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주님이 승리자로 오시는 거죠. 그를 다 물리치고 결혼하러 오는 거예요. 결혼하러. 백마 타고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죠, 지금. 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늘에는 구분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차별하신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는 거.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은 찬양이 가득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만드는 교회,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 만들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그리고 차별이 없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직한 믿음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